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25, 26장 했습니다.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일 수 있는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로에 대한 예언이 꽤 분량이 많아요. 26장, 27장, 28장까지. 다른 거는 우리 아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거는 한 장 안에 그냥 다 있는데 이 두로에 대해서는 자그만치 석 장에 걸쳐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26장은 두로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7장은 두로 성이 쫄딱 망한 다음에 불러야 될 애가, 두로 성에 대한 어떤 슬픔의 애가를 담고 있는 것이 27장이고, 그 다음에 28장은 뭐냐? 앞부분은 두로 왕이 이제 쫄딱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2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이 두로의 왕이 망했으니 그 왕에 대한 애가. 그래서 예언, 애가, 예언, 애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6장에 두로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27장. 27장은 이제 두로 성이 망한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27장은 두로 성이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의 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두로는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해상무역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이 세계화를 추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코딱지만한 유다 나라랑 두로랑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가 안 돼. 두로는 너무 엄청 잘 사는 거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두로에 비하면 거지 나라와 진배 없어요. 물론 한때 유다가 잘 나갔던 때가 있죠. 다윗 왕 때라든지 솔로몬 왕 때라든지 이럴 때는 두로 왕도 저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할 때 막 백향목 보내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또 역시 백향목 보내주고 건축 기술자 보내주고 이러면서 솔로몬의 성전 돕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런 적은 있지만. 두로 왕이 히람. 예, 히람. 근데 그 히람 이전서부터 두로는 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로는 심지어 어디보다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 헬라보다도 더 자기네들이 정복해서 이렇게 얻은 식민지가 훨씬 더 두로가 더 커요. 그 정도로 그리스보다 더 대단한 나라였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리스는 그리스는 잘 알고 있는데 두로에 대해서는 왜 잘 모르냐? 망했거든. 그렇게 대단했었는데도 망해가지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로에 대해서 사실 이 두로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 근데 사실은 이 두로는 두로와 시돈이 합해서 베니게라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느 도시가 더 앞섰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시돈이 시들기시들해지면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두로가 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돈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이세벨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왜 이렇게 아합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돈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왜냐? 잘 사는 나라거든. 잘 사는 나라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다 보면 뭔가 시돈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두로와 시돈하고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늘 교류가 있었는데 그 교류가 있었던 이유는 쟤네랑 잘 지내면 얻어먹을 게 많아, 도움될 게 많아 이러면서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교류가 참 많았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돈은 많고 문화도 찬란하고 어느 하나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문제점은 바알을 숭배하네, 얘네들이.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냥 돈 보고 걔네랑 친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바알 우상에 물들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 요 27장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요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27장입니다. 27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에 1절, 2절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고, 그리고 27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두로 망한 거에 대한 애가예요. 자, 근데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 자였냐. 3절 끝에 보면 두로가 자칭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거울 보시면서 야, 나는 진짜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멋지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났을 수가 있나,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는 그랬잖아. 뭐 아무튼 이거 웬만큼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근데 두로는 워낙에 이 뭐 바다를 막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무욕을 하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정말 남부러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로서 야, 나 같은 나라가 어딨냐, 나는 정말 온전히 아름답다. 그런데 이 두로가 이렇게 자기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두로가 뭘 모르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로가 온전해진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야. 4절을 보면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 이 말이죠. 이 두로가 이렇게 아름답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두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두로가 얼마나 대단했냐. 이 두로가 이 바다를 누비면서 타고 다니는 이 배가요, 보통 배가 아니야. 5절에 보면 이 배의 그 갑판에 그 마루같이 돼 있는 거 있죠? 바닥, 플로어가 다 뭐로 만들어졌냐? 그냥 아무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닐이라고 하는 최고급 잣나무로 이 배의 갑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돛대, 이 배에 돛을 다는 돛대는 뭘로 만들어졌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어.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뭐 바닷물 같은 게 들이쳐도
나무가 썩거나 이러지 않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 또 거기에다가 배를 짓는 지금은 이렇게 그 동력장치로 배가 갑니다만 옛날에는 동력장치가 이게 손으로 노를 저었잖아. 그러니까 이 노가 참 중요해. 근데 이 노도 아주 단단한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이 거기에 제일 적합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졌다. 또 가판은 뭘로 만들어졌냐? 황양목의 상아. 이 코끼리 상아는 일종의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판이 완전히 보석으로 상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이 돛대가 있으면 이제 돛대에다가 돛을 달잖아. 근데 이 아무 천이나 갖다 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이 술을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서 이 돛을 달았다. 그러니까 그 배의 모양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또 그 햇빛을 가리는 이 창일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위에 그 해 가리개처럼 치는 거. 근데 이게 뭐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아주 창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고급 무슨 이 크루즈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두로 사람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뱃사공이라 그러죠. 뱃사공은 누구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 아마 세계에서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뱃사공으로는 최고였나 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배에 이 두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의 선장은 박사학위 돼 있어. 완전히 박사가 아주 선장이 돼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배를 갖다가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들.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발의 노인. 여기서 노인이라는 건 늙어서 골골하는 노인이 아니라 아주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최고의 숙련공. 이런 숙련공과 박사들이 뭐한다? 어떤 배에 어떤 틈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 두로의 배는요, 이 당시에는 이제 무역을 하려다 보면은 이 경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해적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귀중한 물품들을. 그러니까는 이 배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어, 세큐리티 가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냐? 바사는 페르시아 군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룻, 붓, 이런 나라의 이 병정들이 아주 그냥 세큐리티 가드고 이들의 그 어떤 이 몸에 두른 갑옷 같은 것이 번쩍번쩍해 방패, 투구, 막 그냥 두로의 영광을 나타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두로의 성읍에는 이렇게 아르왓 사람, 뭐 이런 대단한 군대들이 성을 지키고 망대를 지키고 이러면서 이 두로가 번창하는 일에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는 어디까지 또 이 식민지를 삼았냐면 두로가요. 이 스페인의 다시스, 여러분들 그 스페인이 있는 데가 커다란 이게 반도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인 땅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스페인 반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같이 살거든. 근데 이 스페인 반도 전체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 두로가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 스페인 반도까지 다 먹었던 나라가 두로야.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에다가도 이 물건들을 막 무역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스에는
각종 이 두로에서 보낸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두라와 통상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은, 철, 상납, 납 이런 걸 가지고 쉴 사이 없이 두로와 거래를 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야완, 두발, 메색 이런 사람들도 녹그릇을 가지고 두로와 뭐 했다? 물물 교역을 했다. 또 14절에 보면 도갈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어떤 족속이야? 이건 너무 그냥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다 생각하면 되지. 이게 뭐 도갈마는 어느 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 터져요. 근데 이 도갈마 족속들은 어떠냐? 말, 노새 이런 걸 가지고 또 두로와 무역을 하고, 드단 사람들은 상아와 오목을 가지고 두로와 무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 두로에는 각종 그야말로 제조품이 풍부했다. 17절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도 두로와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뭐 보면은 뭐 은철, 상납, 납 갖고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녹그릇을 가지고 무역을 한다든지, 상아를 가지고 무역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두로와 뭘 갖고 무역을 했다? 기껏 해봐야 밀, 과자, 꿀, 기름, 유향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1차 산업.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거. 그러니까는 제일 싼 거. 이거 가지고 두로와 무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두로와 무역을 안 하는 나라는 없어. 마치 이 두로가 뭐와 비슷하냐면 미국 같아. 우리 미국과 거래 안 하는 나라 있나요? 그죠? 또 중국과 뭐 또 거래 안 하는 나라 있나요? 마치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두로가 어때요? 제조품이 많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보화가 풍부하고 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와 무역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 봅시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질러 물하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뭐했다? 영화가 극하였다. 영화롭다고 해도 이거 대단한 건데 영화로움이 뭐했다? 극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영화가 있다 없다? 그 이상에 있을 수 있는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재화, 보물, 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어디냐? 이게 두로인데. 그런데 이 두로에게는 뭐가 없었다? 우리 아까 4절에 27장 4절에 나왔듯이 내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영화가 극하게 되었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 이유는 누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자가, 여기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를 잘 살게 해줬는데 두로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가졌던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많고 금은보화가 풍성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해보니까는 헛되더라.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까 에스겔 27장 4절에 나오듯이 너가 온전해진 것은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온전케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날서부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두로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보석 상자에 보석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한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함이 없다? 이거는 헛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네 사공이 두로의 사공들이 이 두로의 배를 큰 물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 큰 물에 이르렀을 때 그 지중해에 여러 번 있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이 팍 불면서 이 두로의 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그 배 안에 바리바리 실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냐? 물속에 퐁당퐁당 빠지게 되었어요. 다 빠져서 못 쓰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 이 배를 모는 선장, 아까 이분의 학위가 뭐라고요? 박사. 이런 박사가 체면머리 없이 막 부르짖으면서 망했다 하면서 선장이 부르짖고요. 또 그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막 흔들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노를 잡은 자, 사공, 바다의 선장들, 이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망한 두로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통곡을 하고 30절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떼굴떼굴 굴르고 31절에 보면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을 한다. 그래서 이 두로가 어떻게 되었냐? 32절에 보게 되면 이 두로를 비아냥거리는 애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두로처럼 저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적막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한때 두로는 어떠했다고요? 이 무역을 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게도 아주 풍요함을 가져다 주었던 나라야. 그야말로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의 열왕들도 잘 살게 했던 존재야. 딱 오늘날 어떻게 보면 미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이 두로 같은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정도로 경제 대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나라와 무역하는 나라들은 다 경제적인 혜택을 보잖아. 요즘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뭐 진단하는 사람들이 한미 공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지 그래서 한국이 어렵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된다? 경제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좋은 일본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관계 좋은 나라들은 지금 다 잘 살아. 근데 미국하고 조금 이렇게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 북한, 또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 당시에는 두로와 살던 나라는 다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누구를 부러워하냐? 이 두로가 그야말로 로망이야. 모든 나라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저 두로의 저 풍요함은 영원토록 가겠구나.
저 나라의 영화는 끝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두로의 배들이 바다에서 파손하고 그리고 승객들이 다 물에 빠지고 재물들이 다 물에 빠지고 하루아침에 졸지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로를 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반응, 놀람. 아니 어떻게 두로가 망하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 다음에는 놀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근심. 왜냐하면 두로랑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두로가 망했으니 나도 뭔가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근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두로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배 아팠던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은 야 그거 두로 쫄딱 잘 망했다 하고 비웃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로를 경계거리로 삼아서 야 저렇게 두로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로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된다? 36절 끝에 보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암만 대단했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 너를 지으신 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0장에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시편 14편에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두로는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두로는 어떤 나라냐? 악인 아니면 어리석은 자지, 아까 시편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시편의 1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잖아. 그러니까 두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로가 미국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요즘 미국의 세일가스, 그 땅에서 천연 가스가 무진장하게 지금으로부터 400년 동안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세일가스가 풍요하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펙, 그러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데서 나는 이 석유가 어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이란, 이라크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나라들이 친해지려고 노력들을 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친미 국가로 만들까,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몸값이 높아지니까 너 미국은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럼 미국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러시아 보고 너는 나 뭐 해줄래? 이러면서 아주 이 중동 국가들이 까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중동 니들 까불어? 우리는 지금 세일가스가 무진장 많거든. 너네 기름값 떨어뜨려 봐. 이러면은 중동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모든 경제, 어떤 세계의 어떤 부유함,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미국이 이 건국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기억함이 있었죠.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이곳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해 농사 지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인디안들이 농사를 가르쳐줬잖아.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하는 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겨났잖아. 이러면서
어떤 뭔가 이 미국의 문화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문화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사라지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 뭐냐 악한 것들이 와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많아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가야 되는데 돈만 많아지고 권력만 많아지고 힘만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졸지에 동풍이 불어서 박살나는 경우가 있다.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생긴다. 저는 그런 일이 자꾸 이 두로의 모습하고 미국의 모습하고 이게 오버랩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면서 어떤 만일에 미국이 졸지에 쫄딱 망할 때 이 미국과 친미 관계를 맺었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아연칠색을 할까. 근심, 두려움, 무의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게 될까.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장. 저는 오늘 목표로 하는 게 32장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웃으시네. 자, 28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또 뭐냐? 우리 아까 26장은 두로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27장은 애가. 28장의 앞부분은 두로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뒷부분은 두로 왕의 망함에 대한 애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봅시다. 2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두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두로가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 두로 나라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로 왕이지.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지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2절에 보면 교만이에요. 너무 가진 게 많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게 뭐냐? 교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모든 이 세계의 무역을 왕래하는 그 바다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곧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데 이런 어떤 교만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다? 넌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입니까? 주제 파악해라.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세계의 바다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두로 왕은 어떠했냐? 3절에 보면 자기는 어떻다? 다니엘보다도 자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자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낸 자 아닙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거의 왕 다음 제2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포로로 잡혀온 자가. 이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대단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신앙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왜 자기가 다니엘보다 낫다고 얘기하냐? 뭐 성경도 잘 알고 신앙도 좋으면 뭐하냐? 쟤는 포로잖아. 자기는 왕이잖아. 그리고 다니엘은 가난하잖아. 자기는 잘 살잖아. 부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 다니엘보다 낫다. 뭐 이해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로 왕은 마음에 교만하였다. 그런데요, 이렇게 5절에 보면 네가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이 더하고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나님이 척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너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특별히 열국에 강포한 자들을 동원해서 너를 칠 거다. 칼을 빼서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칠 거다. 영화를 더럽힐 거다. 너를 완전히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서 그야말로 네가 살육해서 죽인 자들의 죽음같이 너도 죽게 할지라. 그래서 네가 만일에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너 내 칼을 받아라. 이럴 때 두로가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랬다간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죽죠. 놀고 앉았네 이러고서는 하고서는 그냥 더 빨리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너는 정말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두로 왕은 이러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에도 보면 두로는 어떻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로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너는 완전한 인이 뭐죠? 도장. 가장 가치 귀한 거죠.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 두로가 살던 나라가 마침 뭐 같았느냐?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보석, 거기 보석 종류도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런 각종의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단장돼 있었다. 그리고 이 에덴이 두로에게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로가 완전하고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두로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근데 그 불의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18, 16절에도 보세요. 이 두로가 범죄하게 된 것은 뭐냐? 풍성함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뭐 했다? 범죄하게 되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풍족해지잖아. 그리고 부족함이 없잖아. 그리고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두로에 이 불법이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온전케 한 것을 잊어버린 거. 이거를 잊어버리는 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게 이게 불인 거예요. 바로 이런 불의 때문에 이 두로는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도 봅시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 이렇게 많아지게 된 데는 18절에 보면 이 두로가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 죄악이 많고 무역이 뭐 했다? 불의했다. 그러니까 정직한 방법이 아니 힘없는 자것은 빼앗고 그리고 어리숙한 사람은 속여먹고 이러면서 돈을 끌어모은 거야. 그래서 어떤 정말 범죄로 돈을 벌고 그리고 불의함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끌어모은 자예요. 사실요,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어떤 이런 부정한 거, 부패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야. 뭐 성공만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끌어모으면 선이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야.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서 어떤 부유함을 가져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그러니 진짜 성공은 뭐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세요. 두로를 알던 자들이 이 두로가 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놀란다. 경계거리가 된다. 이 두로가 어떻게 된다? 다시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로 끝내고 있네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이 참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에덴 동산이 좋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좋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저기 먼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걸어가야 돼. 그리고 어디서 뭐 생명나무, 과일나무 막 따가지고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와야 돼? 들고 와야 돼. 먼 거리에서 따온 거면 더 많이 들고 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따고 맛있는 거 샀으면 어떻게 온다? 차에 실어서 오잖아. 얼마나 편리하게 다 해요. 에덴 동산에 집이 있다고 집안에서 물 틀면 수돗물 나왔을까? 식 틀면 샤워 나왔을까? 샤워하러 가려면 어디 가야 되냐 하면 냇가로 가야 됐을걸? 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처럼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을까 거기는? 그것도 뭐 분명히 집안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집안에 다 있잖아. 거기에다가 또 뭐 요즘 집에는 뭣도 있냐? 비데도 있어, 비데. 그래가지고 그냥 딱 스위치만 누르면 온수가 착 나와서 그것도 강약 조절해가면서 부드럽게 강하게 해가지고 다 마사지까지 다 해주고 드라이까지도 해주고 뭐 이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데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함과 편리함과 이런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기만 하고 이런 모든 누림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인 양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두로가 망하듯이 우리들도 쫄딱 망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저 20절서부터는 이제 또 누구가 망한다라는 얘기냐? 이제 두로가 망하고요. 시돈 역시 망한다는 거야. 그게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시돈. 제가 아까 시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이 시돈도 대단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 살던 시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라니. 누가 시돈에게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 너를 대적하는데 네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이 시돈에게 어떻게 하냐? 23절에 연병 보낸다.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한다.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하게 할 거다. 엎드려지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시돈을 쫄딱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돈이 망하는 이유, 역시 이런 바알 종교, 그리고 풍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정말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리고 열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로는 그 부유함이 그 영화가 영원히 갈 줄로 알았는데 저들도 자기를 지으신 자를 기억함이 없으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포로지에 와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예요. 24절에 보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게 해주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시를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되면 고멜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도 준다. 그러고서 열심히 호세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하겠다고 막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처음에는 가시로 막으며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막느냐? 담으로 막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자꾸 뭐가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만화 영화 가운데 톰과 제리 아시나? 네. 톰과 제리 보면은 권사님 아세요? 톰과 제리 모르는 눈치 같아. 그 쥐하고 고양이가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쫓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쥐가 이게 제리야. 그리고 톰은 고양이야. 근데 이 톰이 맨날 쥐를 못 살게 놀아가지고 쥐가 막 맨날 도망다니고 톰은 막 쥐를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장면에 항상 빠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 벽이 딱 있어. 근데 벽 밑에 조그맣게 쥐구멍이 있어. 그래서 쥐는 쥐구멍으로 샥 들어갔는데 고양이는 딱 막 전속력으로 왔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 그럼 어떻게 되냐? 담에 가서 꽝 해가지고 부딪혀서 담이 부서지는데 담 부서진 장면이 그 고양이 모양으로 여기서 팍 이런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막 가면 그것도 막 전속력으로 가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가시로 정신 차리라고 콕콕 찔러. 그래도 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중간 단계로 좀 긴 대못으로 찔러. 그래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막 전속력으로 달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담이 콱 내려와. 그러면 쾅 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담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거기 부딪힌 사람은 어떻게 돼? 머리에서 도마도 케찹이 나오고 또 심하면 순두부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제야 내가 잘못된 길로 전속력으로 달려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하신다? 가시로 막는다. 그래서 지 멋대로 전속력으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줄 거는 안 주고 필요한 것은 안 주고 왜 가시를 주냐? 두로처럼 모든 부요함, 풍요함, 편리함을 다 주면 두로처럼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시돈 끝에 나오듯이 제거해 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요, 지금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쭉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풍족해지고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는 일이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잊을 때 그들의 영화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 와 있는, 지금 에스겔도 포로지에 와 있잖아. 우리는 망했는데 두로는 저렇게 잘 사네. 부러워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쟤네 한순간에 망해. 쟤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 돈, 금, 은, 그것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해.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걸 바라보고 부러워해? 정신 차려. 이 포로지에서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열방에 대한 예언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열방의 포로로 가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뭐 하시겠다? 모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들을 고토 내종 야곱의 준 땅에 거하게 하겠다.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이 포로라고 하는 가시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평안히 살며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시간 만에 두로에와 시돈에 대해서 끝났잖아요. 이제 29장, 31장, 32장이 애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하고 좀 잠시 방학할 건데 방학 들어가기 전에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